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네 아들이야. 너네 딸이야.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절대 너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버리지도 않을 거야. 끝까지 내가 너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지켜줄게. 바꿔 생각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하지요. 걱정되지요. 죽을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 안 될 것 같지요. 두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까? 계속 절벽으로 우리가 밀려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끝까지 막아줄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참 다윗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치광이 사울 왕이 끝까지 자기를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예요. 한참 자기가 쫓기고 또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정말 추락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서 목자가 양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나에게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가 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내가 더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군사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안심합니다. 이게 신앙이지요.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2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참 많이 걱정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내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또 한 해 이렇게 저무는가 여러 가지 많은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건강이 없어서 그래?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비빌 언덕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래서 저래? 내가 저래서 저래?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돈 쫓아가지 말고, 사람 쫓지 말고요. 없는 거 자꾸 나 이거 없어서 저래, 나 저거 없어서 저래, 자꾸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또 아니면 그냥 쥐어짜내서 이게 인생의 지름길이야, 이게 사람들이 가는 진짜 확실한 길이야, 사람의 길, 인생의 길, 그거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로 가자 그러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 맞아 라고 하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시밭길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로 그냥 안심하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조급하지요. 우리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복잡하지요.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생각이 2022년을 마무리 짓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만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느리죠. 내 인생의 속도는 느리죠.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답답하지요. 내 판단이 늘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이 맞는 것 같고 내 결정이 지름길 같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욕심이었구나. 결국 내 생각이었구나. 가봤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하나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비록 거기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지금 생각에 나는 그래도 올 한 해는 마음에 들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올 한 해는 웬만큼 잘 사는 것 같아. 반대로 올 한 해도 참 어렵다. 올 한 해도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면 저 장석주 시인이 대추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영감을 얻고 쓴 시 중에 하나인데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대추가 빨갛게 익잖아요. 근데 저게 저절로 저렇게 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저 안에 저렇게 불괴 잘 연그르기 전까지 태풍이 몇 개 있었고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있었고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있었겠지. 그것들을 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태풍을 겪을 때도 있어요. 천둥이 칠 때도 있고 벼락 맞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충격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벼락이 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요란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피곤하고 하나하나를 보면 좌절되고 낙심되고 힘겹지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장석주 시인이 우리 인생이나 저 대추 한 알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저게 저렇게 붉게 연그를 때까지는 참 많은 저 안에 저 대추 알 하나하나에 태풍도 있고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풍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들길에 갈까? 내 인생에 그렇게 천둥 번개가 많을까? 참 답답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나 그 내 인생의 그 태풍과 인생의 천둥과 인생의 벼락 그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거지요.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부족을 채우는 하나님의 환상적인 그런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른 거 없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애써 쥐어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보증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길을 가니까 그냥 나 믿고 참고 가자.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딱 이맘때 제가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기억나시나요?
2022년 여러분 소원 뭐예요?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딱 이 시간이에요. 365일 딱 이 시간에 2022년 우리의 소원, 그래서 영상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무슨 소원이었나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불편하게 안 했죠? 막 하면서 빨리 소원이요, 내년도 소원이요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재방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는 시간 관계에서 못했고 몇몇 분들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 이맘때 2022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22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 다 건강 주시고 만사히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예배에 더 동참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도에는요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 부흥의 역사 있게 하시고요. 4학년 올라갈 때까지는 코로나가 끝나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2022년도 한 해에는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요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진짜 무조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남편이 정말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저희 딸 지아가 이쁘고 현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원은요, 저희 남편하고 같이 손잡고 수영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두 번 건강해 주시고 홍성원 씨하고 손붙잡고 교회 나오게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키가 커지게 해주세요. 제 소원은 다음 연도에 말투가 바뀌게 돼요. 22년도에는 교회 학교에 많은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수양교회 성도님들도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 아들들 다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서희 딸 행복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리고 우리 손녀 손자 이모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는 데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지. 안녕. 내년에 소원. 애들 그만큼 살고 그래서 아무 소용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건강하는 거지.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 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여지며 만남의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2022년에는 지금처럼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가 넘치는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 넘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그죠? 송남이 집사님, 이형욱 씨는 감동을 못 받아서 이제 아직까지 그렇고, 지아는 애를 낳으라고 그랬더니 장사를 시작을 하고,
우리 원로 권사님들 건강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보면 소원을 이루신 분도 있지만 소원 못 이루신 분도 참 많아요. 그럼 우리가 2022년을 실패한 것이냐, 올해 또한 우리는 잘못 살은 것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사신 겁니다. 열심히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또 한 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뿌렸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위로하시죠.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지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2022년에 못 이뤄서 2023년 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면 돼요. 결국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끝장 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시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을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2023년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2023년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하던 대로 살아오면 됩니다. 안 됐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영어로 ing,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 19절. 왜 칭찬을 받았느냐? 딱 하나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에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저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순종으로 바꿔보시는 분 돼요. 내 나중 순종이 처음 순종보다 더 많아졌구나. 그 어려움을 뚫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순종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있잖아요. 기도. 우리가 2023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2022년보다 더 기도하면 돼요. 내 2003년의 기도가 2022년보다 더 많도다. 점점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지면 되고요. 예배가 많아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자리에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씩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한 번 더, 두 번 더 하면 여러분 드디어 도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3번을 더하면 여러분 2023년에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 책임질게.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그 손 붙잡고 2022년 내 성에 안 차지요. 내 뜻대로 안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여러분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 세워주시고 하나씩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산 거 아니에요. 못 산 거 아니에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때로는 천둥이 친다니까요. 때로는 벼락이 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하면 돼요. 그 확신이 더 강해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버텼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시고요. 또 가족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또 격려해 주세요. 잘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오늘 송구영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